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2절까지만 36절까지인데 32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29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저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 가정 속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갈 대한민국, 은혜로 살아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6월달은 교회적으로는 욥을 닮아가는 달이고 국가적으로는 국가 보훈의 달이 되겠습니다. 오늘 27일인데 어제 아랫게 6.25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전쟁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의 참혹함을 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에게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6.25가 너무너무 참담했구나, 너무 비참하고 참혹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또 저희 큰애 삼촌이 전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외할머니에게 전쟁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의 고통을 경험한 세대들은 이제는 점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점점 떠나게 되고 이제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 세대들이 거의 우리나라를 다 이렇게 모든 요소에서 나라를 정치해가고 일을 해가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는 전쟁 6.25 발발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말 존속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정말 은혜로운 나라가 될 것이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답지 않게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대한민국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언제나 첫째 대지 그러면 성경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저답지 않게 오늘 이런 대지를 잡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 개신교가 언제 들어왔느냐 하니까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선교사를 통해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올 이 즈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 당시에는 조선입니다만은 조선의 정세가 어떠했는가? 조선은 너무너무 어수선할 때였습니다. 조선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 속에 있었을 때입니다. 복음이 1885년 4월 5일에 들어왔는데 그 3년 전에 1882년에 우리나라에는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모군란은 고종 황제의 부인인 이 민비의 측근들, 여왕이 아니고 이 왕후의 그 세력들, 특별히 민씨를 중심하는 그 세력들과 대원군, 이 대원군은 또 고종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며느리와 이 시아버지의 세력 다툼이 너무너무 대단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청나라 군인들 3,000명이 조선에 주둔하면서 민비의 외척은 일시적으로 그 권력을 뺏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대원군은 쫓겨나게 되고 또 민씨 외척 정권이 잡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모군란인데요. 청나라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우리 주권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 지식층에 있는 엘리트 그룹의 신하들이
이 관리들이 이러다가는 우리가 자주 독립은 도저히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1884년에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갑신정변은 그 당시에 김옥균, 박창효, 서재필 이런 사람들을 중심해서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개혁파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이 일본에 좀 이렇게 힘을 입어서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정변에 성공하는가 했는데 그 날짜가 3일이었습니다. 1884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3일 천하 쳐보시면 3일 동안만 이렇게 정변에 성공했던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개화파는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개화파는 다 붙들려서 거의 죽게 되고 그 제일 앞장에 있었던 김옥균은 다른 데로 도망을 갔습니다만 거기서 또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가 정말 너무너무 어수선한 이 상태에,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정확하게 4개월이 지난 다음에, 갑신정변이 12월 6일에서 4일에서 6일까지인데 정확하게 4개월이 지난 다음에 1885년 4월 5일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당시에 고종 황제는 정치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내 민비의 그 외척도 너무 힘들었고 아버지 대원군, 대원이 대감 그러면서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아니하고 그러면 세국 정책을 쓰는 이 아버지의 그 세력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그랬지만은 약소국가가 되다 보니까 주위의 강대국들 때문에 너무너무 또 정치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종은 사실은 옳은 정사를 볼 수 없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 우리 조선의 그 당시에 1884년대, 5년대 이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 사정은 어떻게 했겠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그 당시에 경제에 대한 것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6.25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의 GNP가 어느 정도냐 하니까 한 67불 정도 됩니다. 67불. 그러니까 그보다도 훨씬 이전이니까 이 당시에 조선시대의 GNP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GNP가 아마도 20달러 미만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도탄에 빠져있고 못 살 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910년도 8월 29일 날 한일합방이 됩니다. 경술 국치일이죠. 한일합방이 되고 그런 가운데 36년 동안 우리가 압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인 일본이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년 이후에 1950년도 6월 25일 날 공상괴뢰의 침략으로 이 나라에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괴뢰라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 괴뢰라고 하는 말을 요즘에 학생들 모릅니다.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쓰지를 않고요. 괴뢰라고 하면 아이고 저 사람은 꼰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꼰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오늘 괴뢰라고 하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한국이 6.25로 분단되는 아픔과 북한의 교회가 폐쇄되고 성도들이 순교하는 그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한말에서 이렇게 일제시대로 넘어오고 또 6.25를 겪어서 넘어오면서 너무너무 힘든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오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존속하도록 대한민국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도록 이와 같이 인도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 대한민국이 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 고정으로서 또 기록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상시보다도 한 2배 이상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니까 많은 6.25 자료들을 또 살펴보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정확한 고정도 이렇게 살펴보고 또 실제로 그 지역에 대해 전화도 해보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특히 6.25를 볼 때에 남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50년도 6월 25일 날 주일입니다. 새벽 4시 비가 부슬부슬 올 때에 김일성의 전투명령 제1호 북쪽 괴뢰군은 남침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괴뢰군을 제가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학생들 괴뢰군을 쓰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교직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잠시 그랬습니다. 내가 6.25 때는 6.25 기념식 때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6.25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서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노래를 불렀더니 교육자 중에서 한 사람이 눈이 동그래요. 그래서 허강도사 이 노래 처음 들어봤나? 안 불러봤나? 전혀 듣지도 못하고 처음 들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고 불러보지도 못했고 괴뢰군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쓰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6.25 동란, 6.25 사변 우리가 그런 말을 했는데 6.25 사변이나 동란의 그 한자의 뜻에는 이북 괴뢰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의미상으로 지금은 6.25 동란 그러면 저 북한이 일으킨 전쟁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란이라는 용어 자체를 안 씁니다. 6.25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 정말 이 용어 하나 또 교과서에 지금 다 바뀌는 이 상황들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 나중에 세 번째 대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일성은 스탈린과 모택동의 묵인하에서 조선노동당 규약 제1조에 의거해서 6.25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 1조가 뭐냐니까 조선반도 적화통일입니다. 조선반도 적화통일. 6.25 전쟁으로 입은 인명피해가 어느 정도 되느냐? 남한의 사망과 전사자가 37만 599명입니다. 남한의 군인이 사망 전사자가 13만 7,899명입니다.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전혀 모르는 땅에 와서 피를 흘리고 죽어간 사람이 4만 670명입니다. 이 사망 전사자만 해도 54만 9,164명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얼마나 죽었는지 중공군이 얼마나 죽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남쪽에서만 낸 통계입니다. 남쪽에서 피난민이 240만 명이 생겼고 전쟁 미망인이 20만 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그 두고 온 고향, 그 가족 가슴에 피가 맺히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연세가 들었기 때문에. 이동표라고 하는 작가가 지금 90세인데 금년에 그렸는지 작년에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위에서 지금 막 전투기가 지금 총알을 쏘아대고요. 저 뒤에는 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구니를 잇는데 그 바구니에 무언가 지금 많이 실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니까 그게 38글 38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글자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뒤에 보니까 괴뢰군들이 지금 6.25 그래서 막 지금 총을 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금 엄마 뒤에 아이가 지금 울고 있는데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금 내려왔다고 감격이고 놀랍고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미 작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은 아들만 생각하면 울어요. 그 아내 되는 사람은 이북에서도 믿었는데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냐니까 황해도 해주분인데 피난 온다고 내려오면서 막 급히 아이를 둘러맸습니다. 얻고 얼마나 내려오다 보니까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아니고 베개를 얻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아들을 얻고 왔는데 어떻게 베개를 얻고 왔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절대로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으로 입은 물적 피해가 남한만 공업시설이 43% 파괴가 되었습니다. 발전시설이 41%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산업이라고 그래봐야 주로 1차 산업 아닙니까? 탄광시설이 50% 파괴가 되었습니다. 일어설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6.25가 터졌지만은 천년자원 지하자원은 없는 우리 대한민국에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직접 간접으로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첫째로 공산계례군이 3일간 서울에 머물렀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949년과 1950년에 북한의 김일성과 박헌영이 우리 나중에 남쪽에 내려와서 남노당 당수였습니다. 그리고 남노 당원들이 50만에서 100만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김일성과 박헌영이 소련의 스탈린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기를 주십시오. 무기를 주시면 남한을 공격해서 부산까지 점령하는데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서울을 점령하고 나면 남한에 있는 남노당 당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혁명에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북한 김일성은 군대 12만 명과 소련제 탱크 244대를 앞세우고 남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남침을 했는데 3일 만에 서울을 점령을 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냥 막 밀려 나오는 거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한강다리도 끊어지고 한강다리가 끊어진 줄 모르고 피난을 내려오다가 한강다리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일주일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일. 그건 뭐냐 하니까 남침을 해서 내려오던 그 괴뢰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난 뒤에 3일 동안 서울에 그냥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박헌영이 말 맞다나 자기들이 당원들이 있으니까 그 당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냥 무너지게 될 것인가 그래 생각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누구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참 비밀에 쌓이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볼 때에 공산계류군이 3일간 서울에 머물렀다고 하는 이것이 뭐냐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두 번째로 더글라스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이것이 기적입니다. 유엔 창건 이후에 처음으로 유엔이 한국에 파병이 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1차 대전 이후에는 국제연맹이 생겼고요. 2차 대전 이후에 너무 많은 피해와 너무 많은 국가의 손실과 인명피해가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다시 전쟁하지 말자. 그러면서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가 유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을 안 하도록 우리가 조율을 하자. 그러면서 안전보장이사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회국이 5나라인데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 지금 러시아입니다만 소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6.25가 터졌는데 유엔군을 난생 처음으로 유엔군을 파병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결정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보장이사회 5나라를 상임이사국이라고 합니다. 이 5나라 중에서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 이것을 거부권이라고 하는데 한 나라로 거부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시간이 되어서 각 나라가 모이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은 지금 중국이 아니고 타이완, 대만입니다. 지금 반대할 나라는 딱 한 나라 소련입니다. 시간이 되었는데 소련 대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소련 대표 말리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파병을 하자 결정이 돼서 땅땅 두드렸습니다. 왜 말리크가 안 나타났는지 그것은 지금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이제 유엔이 파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한편 더글라스 메가더는 그 당시에 어디 있었느냐 하니까 동경에 있었습니다. 동경에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하고 아주 친했다고 하면 절친이라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간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전쟁 6.25가 지금 일어났으니까 좀 제발 우리나라에 좀 와서 보아라. 그래서 동경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최전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날짜가 6월 29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최전방에 들어가서 이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을 이끌고 인천 상륙작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그날 하게 됩니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9시 뉴스에 난 이야기입니다. 영화 인천 상륙작전에는 북한의 침략에 맞서 한강 방어선을 지키던 소년병이 메가더 장군을 만나서 명령 없이는 후퇴하지 않는다며 그를 감동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결심하도록 만든 이 역사적 실화의 장면을 이현준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민족의 비극 6.25. 소련의 군사 지원으로 철저히 무장했던 인민군에 비해 국군은 열세였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밀리던 상황. 한강 방어선엔 자원 입대한 한 소년병이 서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묻지는 오성장군 메가더는 1950년 6월 29일 한강 전선 시찰 중 이 소년병과 만납니다. I said, I will give you anything you want. He looked at me with fire in his eyes and said, 총과 충분한 실타를 주십시오. That boy and I shared something. We were soldiers. 한강 방어선의 소년병은 백골부대 1등병이었던 고 신동수 씨입니다. 생전의 신 씨는 2004년 KBS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역사적 만남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타부대는 다 후퇴했는데 이 부대만 왜 후퇴 안 하고 있느냐. 내가 하는 말이 저는 중대장님의 명령 없이는 절대 후퇴 안 합니다. 죽더라도 여기서 죽고 살더라도 여기서 살겠습니다. 메가더 장군과 만난 사흘 뒤 후퇴 명령을.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이게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이 신동수라고 하는 이 일병을 보면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물론 다른 여건도 많이 있었겠죠. 있었는데 이게 엄청 충격을 받은 겁니다. 충격을 받아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은 5,000분의 1. 어떤 데는 어느 책에 보면 2,000분의 1, 어느 책에 보면 5,00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인천은 조수 간만의 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단 2시간 이내에 전 부대를 다 이렇게 상륙을 해야 되고 전 탱크와 모든 그 장비를 다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하려고 하니까 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참모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장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것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패전할 수밖에 없다. 하면 안 된다. 라고 했지만은 메가더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했습니다. 유엔군 해병대와 보병 1개 사단과 한국군 1개 연대를 동원해서 1950년 9월 15일 새벽에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인천 상륙작전을 또 성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또 이와 같은 또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장사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미 낙동강 전선을 빼고 난 뒤에 다 계려군에게 뺏겨버렸습니다.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면 이제 부산까지 삽시간에 내려올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저 영덕에 가면 장사리가 있는데 그 장사리에서 두 가지 목적으로,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니까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시선을 돌려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데 괴뢰군이 관심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하에서 거기서 이제 상륙 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구에 있던 166 대대에 육군본부 작전명령 174호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니까 낙동강 전선 무너지지 않도록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라 그랬습니다. 차단하라. 그렇게 한 것은 북한의 시선을 돌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신동수 소년병이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소년병과 학도병이 엄청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덕에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보았어요. 해보니까 아이고 여기는 대단했던 곳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은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하게 되었고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되었고 9월 28일에 서울을 탈환하고 또 9월 말에는 38도선 이남 지방 땅을 모두 수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한이 자유 대한민국이 된 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1945년부터 48년까지 3년간은
우리나라에 군정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우리 남한에도 남노당원들이 엄청 많았고 공산주의가 엄청 많았습니다. 뭐 여순 반란 사건을 위시해서 얼마나 많은 참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78%가 민주주의를 할 것이냐 공산주의를 할 것이냐 그랬을 때 78%가 공산주의를 하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공산주의를 하자고 78%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때에 미국 유학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경험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앞장서서 미국을 동원하고 여론을 또 돌리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이 당시에 만약에 공산주의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언론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한이 자유 대한민국이 된 거 여론에서는 벌써 넘어갔지만 이와 같이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이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이라고 그렇지 만약에 어떤 강연이라고 하면 이번에 제가 유교에 대해서 공부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이 강연을 하라고 하면 제가 몇 시간이라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아놓고 몇 시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제가 재미있더라고요. 또 보면서 재미있고 내가 군인이 될 사람이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도저히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인 것을 역사적인 각 사건들 속에 묻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내용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너무 흡사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남북이 나누어졌습니다. 남쪽은 자유가 있고 남쪽은 선한 임금들이었습니다. 북쪽은 자유도 없고 악한 임금이었습니다. 악한 임금들, 연속해서 악한 임금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남한은 여호사밧 임금이고 남한이 아니고 남쪽에는 여호사밧 임금이고 북쪽에는 아합 임금이 섭정을 할 때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근처에 있는 아람과 전쟁이 이미 3년 동안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남쪽의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꼭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북한을 도와주고 어떻게 하든지 북한에 힘을 주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한민족이니까 같이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이 거기서 방문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임금도 어떻게 하든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북쪽의 아합 임금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북쪽 나라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언론도 없고 뭐 이런 여론 조성도 안 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여호사밧 왔을 때 그냥 붙들어서 죽이면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북쪽 아합 임금에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친을 맺고 잘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갔더니 아합 임금이 하는 말이 여호사밧 임금, 우리 같은 민족인데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저 땅이 우리 땅이네.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싸웁시다. 뺏읍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 임금은 화친을 위해서 갔는데 그 청을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데리고 왔던 군인들과 북쪽 이스라엘 군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남북이 연합을 해서 아람과 지금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는데 이제 두 왕이 이제 지휘관이 두 사람이 됩니다. 두 사람이 되는데 이 아합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휘관이 두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그냥 평복을 입고 군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전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장선 당신이 죽으라 라고 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왕기상 22장 30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들어갔는데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적군의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릴 것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데리고 갔던 지휘관 가운데 32명의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 장군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싸울 것 없다. 저 이스라엘 왕 하나만 죽이면 된다. 저 왕만 쫓으라. 성경 22장 3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제 30절에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32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적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이제 자기만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거치고 돌이켰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여호사밧이 아하, 내가 쏘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그 32명의 지휘관들이, 그 장군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면서 도망을 가니까 아, 이 아니구나. 그때 멈추어 섰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미 전쟁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3년을 계속했기 때문에 얼굴을 알거든요. 얼굴을 아는데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아람 쪽에서 병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병사들 쪽으로 이 활을 쏘게 됩니다. 그 활이 날아가가지고 한 병사의 이 솔깃에 들어가, 이 갑옷하고 사이, 엮은 그 쪽을 화살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게 맞아서 결국은 피를 흘리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맞은 사람이 공교롭게 누구냐? 아합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북쪽 아합과 화평하라고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열왕기상 22장 4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어떻게 하든 화평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화평하려고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쪽의 아합은 너무나 악했던 임금이었고 상대를 이용해서 약속을 깨트리는 일을 자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합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야, 너무 우리 한국하고 비슷하다. 우리 한국은 지금 너무 화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전쟁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무엇인가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데 어떤 데는 제가 봐도 성이나 정치가 아니지만 도와주려고 하면 저쪽에서 안 한다고 그러죠. 배 내밀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그야말로 뒤집어버리고, 지금 이난과 이북이 너무 흡사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 이북은 지금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이용해 먹고, 앞으로 또 미국이 또 이제 이번에 성김 대표가 와가지고 좀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냥 돌아갔습니다. 갔는데, 그런데 이 대북 정통한 사람들은 그래도 이번에 이북에서 내놓은 논평은 과거보다는 좀 약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이가 앞으로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만 여론해가지고 청와대에 연락합시다. 저는 볼 때에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첫째로는 공산주의 이념이 뼛속까지 세포 하나까지 잠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속에 악한 영이 꽉 들어있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죽이든지 어떻게 되든지 지금 3대 세습이 4대 가고 5대 가고 그것만 머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고모부도 기분 나쁘다고 그냥 고사포를 쏘아가지고 흔적도 없이 죽인 사람이 바로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우리나라의 국가관과 안보관을 보면서
지금 그래도 국가간이 안보간이 투철한 사람들은 한 사람은 한 사람씩 다 죽어가고 연세가 드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요. 지금은 6.25를 전쟁이라고 하고 6.25 노래도 모르고 정말 요즘에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우파인가 좌파인가 그거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선한 의미에서 나라가 계속 우리 자손들에게 존속되기를 원하는 선한 의미에서 국수주의자입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데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데는 싸움을 하더라도 집안에서 싸움을 해야지 온 동네 나가서 싸움을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좀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역사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애국가 많이 부르고 지금 애국가 잘 안 부르잖아요. 딴 거 부르고 있습니다. 애국가 많이 부르고 그 다음에 대중가요지만은 독도는 우리 땅 하는 그거 온 학생들에게 온 국민들에게 계속 부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독도가 지금 일본은 이번에 올림픽 하면서 슬쩍 그게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그려놓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것을 지금 체육회에 항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치적인 논리로 이거 할 것 아니다 그러면서 슬쩍 빠져버리고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는 빼라고 해놓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역사교육을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 바른 역사교육을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바른 역사교육을 시켜야 우리 국가간과 안보관이 투철한 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화친하기 위해서 아합을 방문했지만 아합은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합이 먼저 죽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이 남쪽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6.25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까 신동수라고 하는 이 소년병 한 사람 때문에 이 메가더 장군이 직접 자기가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정말로 인천 상륙작전에 이와 같이 마음을 굳히게 되는 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독교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왔던 대한민국, 은혜로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앞으로 은혜로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의미에서 나라를 사랑하시는 국수주의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